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늘이 열리는 세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회개의 회개를 선포할 때 많은 이들이 그 앞으로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특징이 뭐냐면 죄인이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그러한 모습으로 회개할 때 받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바로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받는 세례, 이게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보면 요단강으로 나와서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 예수님 받는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 죄를 씻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의존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결심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종교 의식이 이 세례라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자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죄를 지은 죄인의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나와서 받는 것이 이 세례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이 세례가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받는 그 세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합니다. 자, 5절과 9절에서 요단강에서, 우리 말은 똑같이 요단강에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다릅니다. 5절은 요단강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9절은 요단강 속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이 들어지죠. 자, 5절에서는 요단강 안에서, 자, 그리고 9절에서는 요단강 속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거죠. 사람이 받는 세례는 요단강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받는 이 세례는 요단강 속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에서와 속에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안에서라고 하면요, 이런 거죠. 요단강 안에서 그러면 요단강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물이 발목쯤 찰 때도 안에서고요, 허리까지 차도 안에서고요, 어깨까지 물이 차고 있는 곳에 들어가도 요단강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속에서라고 하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는 그 세례는 요단강 안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잠기지 않은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완전히 잠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똑같이 받았을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받는 세례는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속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영적인 그러한 상태,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베푸는 요한의 세례는 완전히 잠긴 것이 아니라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 완전한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받은 그 세례는 그 요단강 속에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세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완전한 세례였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세례는 완전한 세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에 푹 잠겼다가 올라오신 겁니다. 자, 이 의미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오전에 우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이미 우리가 한번 설교를 들었던 부분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바로 요단강이 그 건너는 그것은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은 요단 강물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부분은 결국 우리에게 이 세례를,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우리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이것을 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그들의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완전히 그곳에 빠져들었다가 나왔을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 물속에 요단강 속에서 들어갔다가 완전히 나온 그 상태였고, 사람들은 그냥 요단강 안에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걸 받은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완전한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자, 완전한 세례였던 예수님의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났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더 정확하게는 이 원문을 보면 하늘이 내려와서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으로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와서 땅에 임하는, 여러분, 하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걸 말하느냐면 그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셨다는 거고, 그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땅으로 임하여서 땅에 임한 상태를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지만 원문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가깝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땅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곳에 임하는, 예수님은 올라오시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둘이 맞물려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가까워지는 이 모습인데요. 그런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어떤 의미죠?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유래는, 비둘기가 왜 평화의 상징이 되었느냐고 그 유래를 보면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 후에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연합군 의사회에서 사용했던 그 비둘기, 그 통신용으로 사용했던 그 심벌이 비둘기였는데, 그 하얀 비둘기였는데, 그 유엔이 의사연합회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비둘기 형상을 유엔에 그것을 해서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군 의사회의 통신용 심벌이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에서 이걸 평화의 상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비둘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 그러면 그냥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비둘기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면, 비둘기 하면 여러분 노아 시대를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노아 방주 때 그 모든 물로 인하여 세상이 침몰당하고 심판받을 때,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 있었고 방주 안에 오던 그 생물들이 살아 있었는데 비가 그쳤습니다. 근데 땅이 육지가 드러났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내보낸 것이 바로 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무엇보다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새 날과 새 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비둘기였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늘이 열려지는 사람과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새날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날과 새 땅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이 완전한 세례는 하늘이 열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 날과 새 시대가,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은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통은 소문자로 쓰는데 이걸 대문자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걸 대문자로 쓸 때는 이런 의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바로 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려지는데 바로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바로 너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약속된 그 바로 메시아가 바로 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바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새 땅과 새 날이 시작되었고, 바로 그 새 땅과 새 날이 시작되는 그 날이 시작되면 그때 바로 너 메시아, 그동안 약속되었고 그렇게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심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완전한 세례요, 이 완전한 세례를 통해서 바로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를 주도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점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세례를, 완전한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손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사람이 받은 세례는 요단강 안에서,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요단강 속에서, 요단강 속에서 받은 이 완전한 세례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바로 내가 그 메시아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던 그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에 여러분,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갈라진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께로 향한 새로운 구원의 그 길이 열려진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는요, 그 시대 요한에 의해서 받던 그 세례와는 다르고, 예수님 받은 그 세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지금은 또 그렇게 물에 푹 빠져서 그렇게 받는 세례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약식으로 물을 조금 머리에 얹어서 이렇게 세례를 합니다.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늘이 열리는 세례가 우리에게 부어진 세례이고 우리가 받은 세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듣고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요한이 베풀었던 그 회개의 세례와는 달리 우리는 완전한 세례, 하늘이 열리는 그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은 하늘이 열리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바로 그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는 이분들에게, 입교받는 이분들에게 어제 문답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 고백은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이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고백을 했을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고백을 마쳤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것 같지만 아직 우리는 그 고백을 온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의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 주님 그러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 입술로는 부르는데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숙제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다가도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잘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그 고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고백을 마쳤고요, 마지막 그 하나의 고백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이분들은 바로 그 하나의 고백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의 그 고백을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가는, 새로운 삶을, 새 역사를 시작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역사를 시작했고 우리는 두 번째 그 고백을 향해서 가면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준이 다 다르니까요. 어떤 이는 조금 더 많이,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온전한 고백을 한 사람, 그런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역사상으로 봤을 때 성자라고 일컫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저 정도 신앙 고백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 고백할 정도의 삶이라면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일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이제 우리 입교하고 세례받는 분들은 시작하는 거고요. 여러분, 살아왔던 우리들은 이제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는지, 하루 24시간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간이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될까요?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게 나의 수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새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됐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힘써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들이 되었으니까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의 그 시간들이,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영역들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